우리 잠언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되게 주제가 제목이 이렇게 좀 독특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통로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잠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지혜는 단순한 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하는 이 정보, 단순한 정보 그 정도가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지혜로 믿음으로 취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취한 자는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지만 너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빛나는 지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너도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너도 사랑받고, 나만 생명을 취한 게 아니라 너도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이 가장 빛나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로드맵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는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삶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죠. 제가 WC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WCC 하나의 기관인데, 세계 교회 기관인데, 이 WCC가 사실적으로는 지금 서구의 모든 교회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준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신이라면 참 좋은 활동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거기에 인벌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로 이 세계교회에 혁혁한 열매를 쌓았던 그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이 행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기준한 행위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냐,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롭게 사는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 아닙니다.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었고 지혜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와 행보는 말씀의 성취로서 생명을 주는 지혜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도, 믿음도, 진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없어요. 악을 빼놓고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력, 권세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집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선과 악을 놓고 선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선과 악을 놓고 선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뭔가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지혜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혜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면 계산적인 거죠. 약삭빠른 거죠. 어떻게 덜 죄를 짓냐?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더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의 지혜는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의 결단으로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가장 높은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결단입니다. 그 지혜가 가장 고귀한 지혜죠.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정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지혜들은 얼마나 더 악을 짓냐, 얼마나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짓냐, 얼마나 모르게 악랄한 짓들을 하냐,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들을 더 쌓았냐, 이거 싸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온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지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닮는 주님의 지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기 위해 십자가를 결단하셨던 지혜, 그 지혜를 따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혜의 정신인 거죠.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너를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정규과정을 통해서 배우든 어디에서 배우든 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 쓰는 거죠. 요즘에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많잖아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쌓은 것들을 기부하는, 무슨 물질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능까지도, 지식까지도 기부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기부한, 누구를? 너를 위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에게 만족을 주고 필요하다면 나를 낮춰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맞죠? 기독교 사랑의 종교죠. 왜냐하면 기독교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날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를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방향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있을 방향.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내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희생,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사랑인 거죠. 기독교에만 이게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사랑은 이웃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사랑은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죄악의 현상이라고 했어요. 너 사랑은 희미해져 가는데 나 사랑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죄악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너 사랑은 희미해지고 나 사랑은 확장해지고 팽배해지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이 더. 자,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기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세, 그때에도 마지막 기운이 있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하죠. 이것을 지수 1로 본다면 지금 지수 100 이상, 1000 이상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했어요. 나 사랑.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 사랑에 충만해 있을 때,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려 할 때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돌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이 떠나니까 시스템으로 돌릴 때 됐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시스템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초대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사회상은 어떻냐? 전혀 이 반대였죠. 이 반대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과부와 부하와 객을 선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그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개인의 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버렸어요. 솔로몬 통치 말년 때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차, 부의 차가 생겨나게 됩니다. 레위인들 자기 땅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땅을 만듭니다. 제사장들 자기 땅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땅을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토지 소유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령 받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기를 레위 사람 바나바. 그 레위 사람 바나바가 성령 받고 가장 먼저 한 게 자기 땅을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율법의 정신.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이 지켜집니다. 율법의 정확한 정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먼저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막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뭐 이런 것들을 막 일어났는데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기의 삶을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려 놓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9장 31절.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1절 열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나갈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사랑했다가 성령님의 휘둘리다 성령님의 사로잡히게 되니까 너를 사랑하게 됩니다. 너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어떤 기적보다도 강력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돌려놓는 기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지혜 얻기를 원합니까? 나를 위한 지혜, 나를 살리는 지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지혜, 내가 잘 사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예의 바르게 사는 지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잘 얻기를 위한 지혜. 제가 요즘에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얻냐 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건질 게 하나 없어요. 건질 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저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또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건질 게 하나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이 모사꾼이라 하나님의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세상 천재들에게 뿌려놓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타인을 위한 방법인데 결국에는 그 이익이 누구로 돌아오냐면 나예요. 다 나를 위한 방법들이죠. 내가 어떻게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배려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상대방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속내는 그렇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어슴푸르하게 모양만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마음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지혜들이 넘쳐나죠, 세상에. 하지만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너를 위한 죽음,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기독교의 사랑. 그게 바로 교회 마지막 때 교회가 갖춰야 될 영성이고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 28절에 이웃에게, 29절에 내 이웃이, 그를, 30절에 사람이, 이 모든 단어들이 뭘 지칭하냐면 내가 아니라 너를 말한 지칭, 너를 말한 이야기들입니다. 타인을 지칭한 말들이에요. 자,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 얻게 하는 그 지혜는 누구를 위한 지혜냐면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좀 보면 마지막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지혜로운 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그 반대의 경우를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또한 어떤 자라고 말을 하냐면
먼저는 이웃을 섬기는 자라고 어디서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부터는 갑자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이웃을 섬기는 맥락에서 포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은 지금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포악한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본인 포함해서 솔로몬이 자기 만성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포악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 악덕 상인, 악덕 지주, 악덕 종교인들. 다윗 때 이뤄놓은 모든 자들의 축복의 삶이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영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악덕 지주, 악덕 상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포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부가 쌓여진다 해도 이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부가 쌓여진다 해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어떤 행위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패역한 자라고 했어요. 이들의 행위를 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놓고 싶으셨어요.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셨어요.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냥? 아니죠.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정신과 그 영성과 메시지가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 사랑은 사랑인데 그 안에 대속의 어떤 희생의 섬김과 그것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십자가의 영성.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하는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70인 제자 파송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 파송하고 10장에 70인 제자 파송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오한 신앙의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건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도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근데 율법 교사가 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면은 누구겠어요? 유대인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도적을 만났네. 그래서 도적이 막 이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근데 처음에 누가 지나간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피해갑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갑니다. 레위 사람이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근데 누가 세 번째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치료해주고 또 내려가서 주막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주막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게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또 줄 테니 이를 돌봐주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 그때 율법교사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같은 비유는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치고 안 했어요. 개치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 것도 쇼킹한 건데, 이런 비유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어요.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이겠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섬겼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떻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바라봤다? 그럼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모든 영혼들이죠. 모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 진리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가 부도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도 구한 것이 아니고 무슨 화평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강성대국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한 평화로운 세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살릴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머리 좋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가이드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받은 지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지혜는 받은 것 자체가 독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의 통로로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통로긴 통로인데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관이 돼가지고 내 관을 도구 삼아 흘러가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많은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 축복의 통로 말할 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만 축복의 통로의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것입니다. 나를 물질로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물질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건 대봐야 하는 거고 줘봐야 하는 건데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고 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그 생각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의미 없이 축복의 통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서
뭘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베푸는 행위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행위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뭐예요?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베풀라는 거예요. 내게 이웃이 있거든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려오라, 내일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적극적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걸 헤아려 꾀하지 말라. 사랑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 같은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는 행위가 있어도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진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WCC 얘기하는데 WCC요, 봉사와 섬김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그거 좋은데, 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진리가 그것 때문에 부차적인 것이 됐어요. 없다 그러면 그들을 이제 발끈합니다. 너희들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면 인정 안 해요. 특별히 한국에서 WCC 섬기는 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세계 교회들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별말 안 합니다. 실제가 그렇거든요. 한국에서 WCC 섬기는 목회자들만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데 혼동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갑니다. 부차적인 게 됐어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슬그머니 뒤로 빠졌어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봉사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데 그거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를 섬깁니까? 생명을 전달. 우리가 통로가 돼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진리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흘러가. 내용이 없어. 접촉점만 찾는다고 막 다닙니다. 봉사와 섬김 무지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저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봉사와 섬김으로 가다 보니까 저가 듣기를 싫어하는 예수, 그걸 슬쩍 뒤로 빼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저가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 매료되어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면 기겁하고 도망가니까 예수를 살짝 뒤로 빼요. 그리고 섬기가 봉사로 접촉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문턱을 낮추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뒤로 살짝 감출 것 같으면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서 도망갈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저거는 라합 같은 사람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안 도망가요. 그럼 라합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돕는 방법도 지혜롭게 열어주십니다. 도망가는 건 할 수가 없어요. 12제자 파송하고 70인자 파송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가정이 축복해서 받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래라. 그게 돌아와서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근데 받으면 그 가정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 인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불쌍해요, 인생. 우리 다 불쌍해. 우리 인생으로 보면 다 불쌍해요. 여기 뭐 난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땐 대통령이나 저나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잠 한숨 못 자고. 저는 그래도 2달에 뽑고 잡니다.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부러워요. 그 사람들 발 뻗고 잠 잘 못 자요. 돈 지키느라고. 그 사람들 돈 더 벌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까? 어떻게 우리 손해 안 보고 뭐 할까? 거기에는 막 타협, 예수 믿는 사람에서 타협하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다 불쌍해요.
예수를 아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빵 하나 먹는 거 이거 없으면 죽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사르밧 과부에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우린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이셨지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근데 그런 핵심들이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예수가 빠져버리니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자신의 의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진리의 지혜, 생명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모르는 포악한 자들, 폐역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만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교회 사명 잃어버리고 방종합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죠. 말씀에서 떠나면 악인이 됩니다. 왜? 사단이 가만히 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택한 자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말씀에서 떠난 자는 사단의 밥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통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도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면 내용 때문에 그 통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똥이 흘러가는데 관이 좋다고? 좋다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